여러분 반갑습니다. 확진자의 숫자가 여전히 600명을 오르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형편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2000명 기준이기 때문에 20%밖에는 어른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반을 지내면서 교회에 한 번도 오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어느 교계 신문에서 발표되었던 것처럼 2030년 앞으로 9년 이내에 한국 교회의 90% 교회 학교가 사라진다는 예견을 보면서 또 보통 심각하게 그냥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물론 정부 방역 당국에서 세우는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2.0 혹은 1.5, 1.0의 단계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방역 수칙대로 예배를 다시 재개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같이 함께 그동안 게을렀던 것 좀 다시 부지런을 떨어서 함께 아이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 꼭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오늘날과는 전혀 세상이 다른 그런 세계를 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외국어 잘하거나 머릿속에 든 거 지식만 많이 있다고 해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닐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근력이지요. 마음, 근력, 심력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때에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를 겁니다. 이 아이들 신앙생활, 교회가 내 영혼의 고향인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이 훈련에 꼭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렵지만 힘을 합해 같이 가십시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동순교회 교회학교 다시 현장에서 예배합니다. 스타 교재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곳 예배당에서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Together 이제 다시 우리 모두 이곳 동순교회 예배당에서 만나십시다. Restart. JT인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3일 온라인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조금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던 영상처럼 우리가 작년 12월 9일 예배가 중단된 이래로 173일 만에 드디어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지만 우리가 방역 단계가 아직 2단계인 관계로 모든 인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과 또 현장 예배를 동시에 병행을 하고자 합니다. 즉 이 현장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우리 고3방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아래 하단에 있는 예배 신청 링크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하는 인원들 한해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라이브로 송출이 될 예정이니까요. 꼭 유튜브를 통해 다음 주 9시 반, 오전 9시 반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표대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방들이 오면서 예배를 진행하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선생님들의 광고 또 선생님들의 공지에 즉각 응답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다 오는 토요일 이제 5월 29일 저녁 8시에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소통하고 또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JT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혹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연약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정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또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소망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전도사님의 재앙과 같은 시험, 잔혹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의 에피소드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전사님은 이제 고등학교 때 대체적으로 시험을 잘 못 쳤습니다. 그때는 한국말도 잘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국어로 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엄청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과목의 시험의 점수가 대체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또 이제 성적을 매기면은 또 석차를 내면은 이제 반에서 하위권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에서는 항상 평균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전사님에게는 영어라는 치트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말을 못하지만 영어를 나름 준수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시기, 이렇게 나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경험과 능력을 통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과목들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점수를 통해 이제 대학도 가고 또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스스로 이것을 재능으로 생각하고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나친 교만이 역풍이 불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군 미필 신학생 남자들은 함께 치는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목 시험입니다. 이제 보통 신학과에 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되기 위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대는 무조건 다녀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군목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대학교 또 대학원을 마치고 또 군목 장교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뿐만 아니라 장학금도 잘 나와서 장학금 이제 자격만 된다면 많이 지원을 하는 시험입니다. 이제 전사님도 마찬가지로 이 시험을 응시하게 되었는데요. 총 4개의 과목, 영어, 언어, 국사, 윤리 이렇게 응시하게 됩니다. 일단 과목별로 이제 60점이 꽈락이고 대체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고득점 과목 한 2개 정도에 하나를 평균적으로 치고 하나는 꽈락만 면해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전사님은 이제 나름의 전략을 짜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는 자신이 있었기에 적당히 준비하고 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국사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름을 이 시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또 8월이 되어서 군목 시험을 응시하러 갔습니다. 시험은 이제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이렇게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영어는 쉽게 느꼈고요. 또 시험을 이렇게 시험 치면서 100점 맞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와 윤리 또 이제 적당히 치고 또 스스로 느끼기에 국사만 꽈락을 모면해도 합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시험을 치고 또 기숙사에 돌아와서 이제 가채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사를 제일 먼저 채점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나와서 마음속으로는 아직 입 밖으로는 외치지 않았지만 합격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과목들을 채점을 했습니다. 언어도 또 윤리도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서 이제 영어만 100점을 맞으면 1차는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어를 채점을 했습니다. 근데 채점하는 중에 연달아서 6개를 틀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하며 질문을 다시 받습니다. 근데 이 6개의 질문들은 발음, 강세, 음절 문제였던 것입니다. 즉, 영어 단어들이 어디에 강세가 있으며 어떤 발음을 해야 하는 것이며 몇 개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지 맞추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근데 호주에서 살았던 전도사님은 호주에서 배웠던 기준으로 답을 풀었지만 이 시험을 출제한 사람은 다른 영어권의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사님의 답은 틀린 답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한 나머지 전도사님은 이렇게 2점 차이로 또 2점 차이로 단 한 문제 차이로 1차에 합격하지 못하고 또 군목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미리 이 영어 시험들의 유형들을 보고 또 공부하고 또 유의했다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자만한 나머지 그리고 나름 효율적으로 시험에 임한다고 생각했던 탓에 이렇게 실수로 시험에서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사님 스스로 아쉬워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또 합격을 예상했던 여러 친구들도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생각하면 시험의 잔혹한 재앙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사님의 교만이 불러일으킨 참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전도사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최고의 피지컬이더라도 겸손하게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도사님의 이 작은 일화는 시험을 탈락으로 이어졌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삼손은 이러한 시험의 탈락이 아닌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수치스러운 경험과 더불어 목숨까지 잃게 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또 삼손을 택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기도원과는 다르게 어느 누가 봐도 대단한 피지컬을 가진 삼손이었습니다. 풍채도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괴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의하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또 서원을 하여 산 사람인데 즉 다른 사람들보다 또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도 많은 능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익히 알고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하는 이 능력의 비밀을 누설하는 큰 실수를 하죠. 즉 자신이 좋아했던 드릴라에게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는 수모와 또 아간이라는 신의 신전에서 광대 노릇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삼손은 이 여자에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겠어? 난 삼손인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만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다곤 신전에서 광대가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특명을 주고 이 어마무시한 능력과 힘을 주었지만 삼손은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비밀을 알아도 이 능력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교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수모의 자리로 더불어 죽음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전도사님의 영어 시험 참사처럼 교만의 마음이 불러온 재앙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러한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과 힘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또 교만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이 아닌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렇게 내 장점들이, 내 강점들이 교만이 틈타게 되면 역으로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약점을 지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드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갑자기 겸손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고 또 맞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힘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능력이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즉, 겸손, 그리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JTings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능력을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또 우리 JTings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하나님을 위해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이 능력이 하나님을 위한 능력이며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만 이루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 팀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교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